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제는 일단 지하 공양간으로 입주불공을 제수불공 시간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공양실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운치 있는 비닐하우스 공양실에서 이제 지하로 옮겨갈 거예요. 옮겨서 드시는데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고 몇 가지가 더 갖춰져야 되는데 몇 가지 갖춰질 일들은 뭐냐면 일단은 전부 식탁을 준비할 거예요. 식탁을 준비하고 공양간에서는 무건이에요. 무건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하여간 공양간에서는 1차 입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배식을 해줄 거예요. 탁자로 앉고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많은 분들이 동시에 공양을 할 수 있고 또 이제는 대만의 불광산사는 4,000명이 들어가는 식당이 있어요. 근데 입으로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하고 굉장히 잘 훈련이 됐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좋은 모습들을 많이 이제는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질서가 없고 또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이야기도 하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절에 와서 처음에 오시고 얼마 안 온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안심정사 가니까 법당에서 기도는 하지 않고 남 헐뜯고 험담만 하고 앉아있더라고. 그런데 오래된 분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그걸 보고서 남의 신심을 다 갖다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양간에서는 일체 무건이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먹은 식기는 본인들이 전부 다 닦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닦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가끔 가다 보면은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젊은 사람들이 물떡으라고 먹었다고 하는 가끔 있었거든요. 진짜 보면 열받잖아요.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예의를 가장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는 예절을 배우는 것이고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덕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을 배우고 덕을 기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거지. 그걸 모르고 몇십 년씩 절에 다니면서도 오히려 더 거꾸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10년 기도를 하신 분, 또 7년 기도하신 분, 5년 기도하신 분, 이런 분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각자 자기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가피를 입는가 하는 것은 개인적인 부분들이에요. 이제 지난 곳곳에서 다 해드렸던 분인데, 호경기, 불경기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문을 했는데 거기에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법우가 같이 글을 올렸어요. 모든 분들이 어렵다 하십니다. 병원을 가보아도 의사 선생님께서 부를 축적한 분 같은데 정말 어렵다 하십니다. 진짜 그럴까? 몇 년 전을 돌이켜 봅니다. 이 법우님은 약 10년 동안 서울 강서도량하고 강남도량에서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사는 것이 녹록치 않기에 저절로 근검전략이 봄에 습관이 들었던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장에 현금이 고여 있고 저희 가정 경제는 호황입니다. 지난 일요일 1월 1일 날 논산 안심정사 법 생방송을 듣고 보면서 저절로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지장기도 처음 만났을 때 기억도 스치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늘 잠자리에 들면 이대로 눈을 감고 안 일어나고 싶다를 되뇌이던 시간들, 겁이 나서 문 밖 외출을 쉽지 않았던 시간들. 그러나 지금은 안심여사 스님과 인연으로 말씀처럼 복이 있어서 한 지붕 아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지 싶습니다. 시장께도 만난 후 10대 소원표를 작성하면서 아들들이 소원하는 것을 흘려듣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라도 추가로 적어놓고 오로지 정성 들이면서 시키는 대로 잘 따라 한 결과입니다. 방생도 매달 빠짐없이 성의를 다하여 신청하고 행사도 빠짐없이 동참하였습니다. 복을 지을 기회를 주시니 열심히 따라만 했습니다. 정말 잘돼라는 스티커와 액자를 방마다 다 걸어놓고 생활집기에도 붙이고 눈이 가는 곳에 전부 붙여놓으니 가족들도 저절로 마음에 인식이 되리라 봅니다. 아이들 중요한 집기에도 다 붙여둡니다. 작업실에도 지장경과 함께. 그러한 결과로 통장에 현금이 고여 있고 남에게 빌리지 않고 저의 가정경제는 호황입니다. 남편도 지난 시간들보다 나이는 들었음에도 급여는 더 많이 책정해서 받고 목 디스크가 있음에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술로 인하여 마음고생도 많았으나 부처님 값비로 나쁜 버릇 거쳐가면서 끊지는 못하고 양을 많이 줄이고 온순해졌답니다. 이 대목은 법문 말씀처럼 욕하고 싶어도 꾹꾹 참으니 저절로 변하더군요. 또한 큰 아들에게도 좋은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수기임에도 공연을 다니고 심지어는 국군 홍보원에서 고정 출연해달라고 했답니다.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공연을 했고요. 현재 국군 홍보원 사이트에 공연 영상도 있습니다. 재계약도 현 기획사에서 무지하게 공을 들이고 있고 타 기획사에서도 러브콜들을 보내고 올해는 2015년도에 나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올라갔던 프로그램에 다시 진출하여 꼭 우승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변화한 아들의 모습이 대단히 크게 보인답니다.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질문을 늘 저에게 하여 정말 잘 되라는 말로 엄지척 보이면서 귀에 닦지 않도록 해주면서 치장보살, 치장보살, 치장보살 저 마음을 걷어주세요라고 혼자 외쳤습니다.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긍정 에너지로 단단히 무장하고 정말 잘 돼 하면서 스스로 부처님 빽이 있으니까 하면서 당당해합니다. 작은 아들이 또한 불보살님의 가표로 육군훈련소 입소하였습니다. 피검사 후 결과가 안 좋아서 귀대 조치. 집에 돌아와 재검사하니 이상부. 난시가 있어서 사급 신청하려 했으나 없어졌다 했었는데 불과 1년 사이에 난시가 다시 사급이 부활되었다고 얘기 듣고 재검사하여 딱 기준에 맞게 사급 판정. 그런 후 산업체 근로 신청하여 현재 월급 받고 출퇴근 성실히 하며 회사에서도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기특하게 잘하고 적금도 들어가면서 다니고 있답니다. 지난 일요일 논산 본찰 법회 생방송을 듣고 보면서 저절로 감동의 눈물이 납니다. 불황이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말씀에 100배 공감이 되었기에 절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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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최대한 벌고 모아서 부처님 전에 멋지게 공양 올리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열심히 하는 안심정사 모범생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두 손 모아 다짐하는 새해 아침입니다. 부처님 도구살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 복지을 기회 있도록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심정사 법무님들 함께 기도하며 힘낼 수 있게 해주심에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박수 쳐주세요. 10년간 기도했던 법우가 쓰신 글이에요. 그래서 불경기 호경기는 여러분들이 생각에 있는 것이니까 좀 더 강력하게 기도를 하시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또 한 분은 지난주 금요일 날 물어보니까 기도한 지 7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7년 동안 됐는데 공유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함께 하겠다 그런 뜻이 삼복에 귀하오며 부처님, 스님, 법우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 올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처님 만남이 가장 잘한 일이며 스님 만남을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불자입니다. 스님을 인터넷 법문을 통해 알게 된 지가 어느덧 10년 된 것 같습니다.
이분도 10년 됐구나. 10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저희 집에는 많은 가피로 변화가 생겼고 현생을 극락으로 살라시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지난 한 해는 아미타불 연불에 이부에 달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또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수많은 가피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전 신랑이 꾼 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 신랑이 하는 말이 아마씨가 뭐야? 스님께서 아마씨와 아마씨유가 눈에 좋다고 꿈에서 말씀하셨던 모양입니다. 잦은 당직과 운전으로 늘 눈이 피곤하다며 힘들어하는 신랑이 소원문에 눈이 좋아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아마씨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의 하나이며 오메가3 함량이 고등어의 44배나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랍니다. 아마씨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효능 중에 아마씨는 두뇌에 좋으며 눈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 후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마씨와 아마씨유를 장기간 복용하면서 몸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먹기 불편한 볶은 아마씨를 환으로 아마씨유를 캡슐로 구매해서 먹기 시작했고 복용 후 2, 3일이 지나면서 불편한 눈이 좋아졌습니다. 단 아마씨와 아마씨유를 같이 복용해야 효과가 큽니다. 지금은 1년 정도 복용하고 있는데 눈에 띄게 좋아진 게 또 있습니다. 아마씨는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씨하고 아마씨유를 먹어본 적도 없고 홍보위원도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밝힙니다. 겨울이면 손발이 트고 몸에 각질이 일어나서 주 1회 정도 목욕탕 때밀이 아줌마의 손을 빌려야 하고 목욕탕을 다녀온 2, 3일은 몸이 가려워 잠들기 힘들었고 팔뒤꿈치는 갈라져 쓰리고 아파 걷기가 힘들어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올겨울은 남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아마씨와 환을 같이 복용한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모두 같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좋아서 먹게 된 아마씨로 눈과 피부 외에도 크고 작은 효과를 보게 되니 우리 법우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이 글을 올립니다.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불자로 살면서 육식을 금하며 살다 보니 영양소의 불균형을 염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채식을 하시다가 얻어지는 정보 또는 좋은 레시피가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이라든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좋아지겠지. 법우님들 2017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정 내의 평안과 안락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아미타불. 박수 쳐주세요. 이제 아주 초자 7일 기도한 초자가 또 한 분 글을 쓰셨네요. 지장기도 7일째 중의 일어난 변화. 그래갖고 오늘로 지장기도 7일째인데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눈이 침침해져서 소원문에 시력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문에 적힌 내용을 다시 기도했는데 왠지 안심정사 사이트에 와보고 싶어 클릭 후 해안심법우가 쓴 부처님 법우님의 공유합니다를 읽고서 지장보살님이 이 글을 읽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 방광염이 있는데 이것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언니를 통해서 꿀과 계피를 섞어서 먹으면 좋다고 해서 먹어보니 방광염뿐만 아니라 혈관 청소도 해주고 정말 좋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꿀과 계피로 검색해 보세요. 그랬네요. 지장보살님이 꿈에서도 가르쳐 주시지만 사람들을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피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소문에 적지도 않았는데 기도 시작 후 하나도 아프지 않습니다. 법우님들과 스님, 저 기도 7일째인데 잘하고 있는 거지요? 라고 이렇게 불었네요. 박수 쳐주세요. 이렇게
꿈에서 해답을 얻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다른 분들의 경험을 공유해서 얻을 수 있는 복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한결같이 잘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아까 우리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 부처님을 믿는다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지난해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해드린 게 뭐 있냐면 대인이 화경,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데는 화합과 공경으로 하라. 그래서 화합과 공경으로. 대사이 뭐라고 했을까? 일을 대하면은 진심과 정성으로 하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네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엄청 시리왕사가지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반말이에요. 그 역사상의 인물에 대해서도 반말, 세계 모든 민족에 대해서도 반말. 고운 말이 없어요. 전부 다 일본 놈, 미국 놈 그렇게 다 부르잖아요. 그지? 자기하고 관계 있든 없든 뭐 누가 됐든 다 놈 다 붙이고 연 붙이고, 연은 잘 안 붙이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 놈 붙여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당사자들한테 들으면 얼마나 그 서운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인이 화경, 화합하고 공경하는 부분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역대 왕조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도 전부 다 맘먹어요. 지구상에서 그렇게 그 자기 조상들이나 조상들 시대에 임금에게 맘먹는 사람은요, 맘먹는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하질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민족 황제들한테도 절대로 그 깎아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큰 나라 이루고 사는 거예요. 청나라는 그 여진족, 그 하여튼 뭐 일설에는 그 신라 김씨들이 가가지고 그 금나라 후금 그래갖고 청나라 된 거잖아요. 그랬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 황제가 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부이라고 하는 분은 그 애신각라, 그래서 그 애신각라, 그 애하고 각자를 빼면 신라 이런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민족이었다. 원래 우리 민족은 맞아요. 여진족이. 그 고구려 시대 때 여진, 그 숙진 뭐 전부 다 그게 우리 민족들이었으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분리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들이, 여진족이 가서 청나라를 세웠는데 청나라 국토를 전부 다 그대로 싹 차지했잖아요. 한민족이. 그래서 티베트 땅도 청나라 때 티베트 땅이었으니까, 청나라 땅이었으니까 우리가 차지하겠다 싹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 땅이다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하는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는 뭐 조조도 조조고 하여튼 전부 다 그렇게 그냥 다 맞짱 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인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전부 한 나라를 건국한 분도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 뭐 전부 다 맞먹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조상들이 그 밑에 가서 황공, 그 밑에 가지도 못했잖아요. 뭔가 못 간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때 상당히 높은 직위에 가서야 거기 황공무지로 소이다 한마디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그 한양도 못 갔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나 대고서 깎아내리는 표현 하면 안 돼요. 일본 놈, 미국 놈 그런 표현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현실에 조금 높으면 꾸벅 죽고,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가 오면 갑질을 엄청나게 해대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된 의식 수준이 낮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의식 수준을 좀 높이자. 그래서 정말 화합하는 마음을 갖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자. 아무나 전부 다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전부 결국은 자기 인격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쌍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민비라고 부르면 안 돼요. 명성황후잖아요. 황후를 왜 민비라고 불러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은 임금으로 대우를 해야 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국의 어느 분이 초패왕 그 항우라고 하는 분이잖아요. 초패왕 그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맨날 욕을 했대.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그래서 이제 그 방에만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나 봤더니 초패왕이 와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물으러 이제 그 영혼이 온 거예요. 그 기절해서 뒤지고 그 옳은 좋은 말 하니까 하여튼 죽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이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초패왕이 딱 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물으니까 당신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안심을 하면서 너는 참 됐다고 크게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들도. 그러니까 함부로 나하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그래서 함부로 그 폄하하거나 욕하거나 하면 본인들 인격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그 나보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을 갖고 새해는 좀 한번 살아보자. 누가 됐든 간에 나하고 뜻이 같든 안 같든 그 비하하고 욕하고 깎아내리고 하지 말고.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데 그 페이스북은 5,000명밖에 회원이 안 되더라고요. 5,000명이 돼서 이제 넘어서 더 못 받아갖고 요즘에는 이제 그 제 마음에 분노를 일어나게 하거나 나쁜 생각을 일으키는 사람은 제가 무조건 잘라본져 차단시켜요. 왜냐하면 그 좋은 생각하고 그 좋은 정보를 주어도 부족한데 나쁜 정보, 나쁜 생각으로 전부 다 세상을 물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 물들어가니까 그 마음에 의해서 자기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라, 좋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가져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세상살이가 재밌어져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어떤 경우든 삼독, 감각적 욕망에 탐닉하는 것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서 부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삼독, 세 가지 독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독은 여러분들이 몸에 먹으면은 그 여러분들이 죽거나 아니면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금방 몸에 표가 난다고 많은 의학자들이 의학 실험을 해서 그 화를 내면 몸에서 독소가 발생해 가지고 근육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몸을 약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더 화 잘 내는 거예요. 그렇지? 특히 불자들도 심해요. 그래서 이제는 화내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조금씩 그 줄여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몸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처님은 어느 경우에든 부처님께서 그 나를 위해서 불교를 믿으라든가 이렇게 하신 사실이 없어요. 밖에 계신 분들도 들어오시라고 하지. 저기 밖에 가서 방황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뒤에 꽉꽉 막아서 못 들어가고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대인이 화경 다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해드리는 거예요. 화합과 공경을 해라. 화합하는 방법도 정확하게 다 나와요. 육화경이라고 그랬지. 견해를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화합을 해라 그러셨어요. 불교는 언제든지 가장 중심이 뭐냐면 몸과 입과 뜻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없는 사람은 없잖아. 여기 혹시 자기 몸뚱이 없는 다 몸뚱이 있잖아요. 그죠? 입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몸과 입과 뜻으로 화합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견화동의했으니까 서로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의견을 서로 잘 서로 교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다. 나하고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당연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 성장 과정이 다르고 의식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저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서로 충분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대화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화하는 방법으로 견화동해, 의견을 서로 잘 합해서 대화해가지고 윽박지르지 말고 나만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더 좋은 생각을 없을까 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의견으로 화합하되 동해. 이해를 서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그것도 서로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하게 되면 잠깐이면 여러분들이 좋아지지. 그 다음에 몸과 입과 뜻으로 화합을 해라. 몸으로는 신화동주 그랬으니까 몸은 같이 머무는, 같이 모여서 기도도 같이 하고, 또 여러분들 특히 가정은 뭐냐면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 오늘 페이스북에 아주 재미있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세상 사는 게 전부 다 모든 게 남에 의존해서 산대요. 그거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남에 의존해 갖고 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도 있어요. 남에 의존해서 산다. 모든 부분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도 내 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목욕도 남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거고, 혹시 태어나자마자 지가 지 스스로 가서 목욕한 사실 있어요? 없잖아요. 그지? 마지막 목욕도 남의 손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다 그렇게 전부 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재물도 마찬가지로 놓고 갈 때는 남한테 놓고 가잖아요. Excellent message for all 그랬네.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주 좋은 뛰어난 메시지인데, 태어나는 거 given by others. 그래, 태어나는 것도 남들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 그렇지? 제가 그래서 잘 묻잖아요. 자녀 문제 가지고 가서 걱정하면 누가 낳냐? 내가 그거 묻잖아요. 누가 낳냐? 둘이 작업을 해갖고 열심히 작업해서 나온 결과 아니냐? 그러지? 그러니까 given by others. 태어나는 것도 남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물론 본인의 업에 의해서 오는 거지만 남들에 의해서 온 거예요. 이름도 name, given by others. 이름도 남들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지? 부모가 주어졌건 할아버지가 주어졌건 남들에 의해서 주어진 거고, 남들에 의해서 불려지는 거예요. 그지? 이름도. 인컴. 수입도 그러네. 수입도 남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남들에 의해서 주어진 거다. 여러분들 수입도 모든 수입도. 리스펙트. 존경도 마찬가지. 존경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남들에 의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by others. first and last bath 그랬네. 그죠? 첫 목욕과 마지막 목욕도 아마도 남들에 의해서, 죽을 때는 뭐 혹시 자기가 하고 죽을 때도 있어요. 죽을 때도. 근데 거의 아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After death, your property. 여러분을 죽은 뒤에 재산과 소유물은 그것도 남들이 가져갈 거다. 그지? 남들이 가져갈 거다. 그 다음에 장례 서비스 그랬네. 장례 서비스. 여러분 스스로 죽어갖고 여러분은 스스로 장례 서비스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이것도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도 이제 스스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앉아가지고 삼매의 불을 일으켜갖고 스스로 화장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불보살님들이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by others.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불필요한 에고, 이기적인 문제들을 갖지 마라. 그랬네. 그지?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가장 괴로움을 많이 느끼고 살아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들이 가진 것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취한 게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연기법, 그런 연기법. 의존해서 산다. 의존해서 산다. 그래서 의존해서 사니까 나 혼자 잘 살 수 없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냐면 바로 화합과 공경이에요. 몸으로는 부부간에는 꼭 한 집에서 살아야 된다. 몸으로는. 그러니까 기러기 가족처럼 떨어져 살면 그 가정은 끝난 거다. 그 다음에 신구, 입으로는 구화무쟁이니까 입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워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 없다. 윽박질러 갖고 순간적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그건 진정으로 이긴 게 아니다. 진정으로 이긴 게 아니다. 그래서 논쟁하지 말라고 많은 성공학자들, 심리학자들이 논쟁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논쟁하는 부부간에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박박 심사를 긁어갖고 확 틀어갖고 그냥 열받다가 팔딱팔딱 뛰다 죽게 만들까 하는데, 근데 누가 먼저 죽어요? 화 먼저 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 죽지. 화만 있는 사람이 먼저 죽는 거예요. 화 내게 땀 화나게 하려면 내가 속 안 상하고서 할 수 있나? 안 되잖아요. 그러지? 그래서 입으로 화합하는 방법은 구화무쟁이다. 입으로는 서로 화합하되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근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되게 하는 거예요. 중생의 그 생각으로 하게 되면 세상은 고통밖에는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죽으나 사나 부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모든 순서가 다 그래요. 모든 순서가. 그래서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순서로만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금방 극락세계를 살 수가 있어요. 구화무쟁, 입으로는 다투지 마라. 다투서는 절대로 못 이긴다.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을 우리가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신구의, 뜻으로는 의와 동열. 그랬네. 항상 뜻으로는 같이 맞장구 쳐주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게 되면 그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이 나잖아요. 칭찬해주고 서로 기뻐해주라는 거예요. 그 지난 목요일 날은 부산에서 첫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녹화를 하러 갔어요. 녹화를 가는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일찍, 평소에는 늦게 출발하는데 그날 일찍 출발해가지고 그 9시 반 넘어야 주로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도착하는데, 그날은 9시 도착해가지고 너무 빨리 그 도착해갖고 가는데 그 불교 텔레비전 회장 큰 스님이 마침 또 출근하시더라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그분이 이제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스님 강의 진짜 잘한다고. 그런데 되게 기분 좋잖아요. 칭찬하는데 기분 나쁠 일 없잖아요. 또 더군다나 이제 그 불교계의 그 원로고 큰 스님이신데 그분이 그 강의 너무 잘하신다고 해서 어느 갑자기 그냥 엔돌핀이 팍팍 쏟아갖고 그날은 강의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지? 더 잘 되는 거예요. 의화통일. 우리가 입으로 싸우지 않으면서 뜻으로 기뻐하게 되면 더 큰 힘이 나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보살도에 그 가장 살아있는 그 사례들이 뭐냐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는 여러 보살들이 전생에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수행을 해서 금생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 법문품 제25에도 관세음보살은 전생에 어떤 원을 세워서 그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각자 그 전생에 세웠던 원을 가지고 금생에 남들을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골고루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법화경 장자궁자유라고 하는 비율이 있는데, 거기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기르고 교육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그런가 하면 가정을 교화를 잘하려면 묘장엄한 본사품을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서원을 세우려면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게 되고, 쭉 이렇게 이제 그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다 그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장자궁자유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 옛날 성현들은 어떤 원을 세우고 보살들은 어떤 원을 세워가지고 금생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는 같이 살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자주 토론을 하고 서로 그 좋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밥 먹는데 이바구를 하느라고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못 먹어, 그지? 그래서 이제 그 식탁을 전부 다 서로 등지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다 못하게 하려고. 무건시키려고. 대한민국 공약관에서 대화하는 나라는 그 지구상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두운 곳에도 공약관에서는 대화 안 해요. 위생생활로도 안 좋고 안 좋지. 그래서 이제 식탁을 전부 다 그렇게 배치를 해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은 의견들을 내서 그 가정도 서로 그 좋은 화합하는 속에서 의견을 내고 하게 되면 그 좋게 되고, 절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지겠지. 서로 같이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모이게 되면 잠깐이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구의 의견을 우리가 서로 잘 조율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몸으로는 같이 동주, 같은 공간에 머물면서 가족들은 살고, 또 법우들은 같이 합심 기도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입으로는 무쟁,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합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싸우지 않는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뜻으로는 서로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면 가장 좋겠지. 그 다음에 개화동수, 그렇단 말이에요. 6년간 텔레비전 방송에서 강의를 하고 그 한 글자로 딱 줄이면 뭐가 되냐 했더니 지계, 계율을 지켜라. 계율을 지켜라. 계율을 지켜라. 제가 이제 중국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활불제공이라고 하는 분이 송나라 때 그 제공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 도제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이제 항룡나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천상에서 나한 아라한이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그 탄생하셔가지고 송나라 때 포청천보다 더 재미있는 그런 그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져요. 참 재미있는데 거기 최근에 3편인가 4편인가 보니까 정말 끔찍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지금도 그 생각하면 온몸이 아파요. 그 노비가 그 여종이 주인을 살리려고 황제 앞에 가갖고 그 고소장을 내요. 그런데 노비는 그 고소장을 못 내나 봐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소장은 접수는 했는데 그 하루 저녁을 그 감옥에서 자야 되는데, 그 감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침대가 아주 굉장히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칼로 수백 자루가 탁 끓는 거예요. 그냥 사과를 갖다 놓으니까 팍 베기는데 거기서 둥그러 가서 하루 종일 자야 되는 거예요. 두 바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쪽 갔다 오니까 딱 죽어버리더만이 죽더라. 근데 그 칼을 전부 다 그 칼 위에서, 도산지옥이 도산지옥.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온몸이 다 제가 아파요. 저게 도산지옥이구나. 근데 이제 다행히 그 활불제공이라고 하는 활불로 그 인정을 받으시는 도제 스님의 법력으로 이제 그 살려요. 그분은 이제 아주 항룡나한이고 엄청난 법력을 가지고 계셨고 신통력이 뛰어나셨고, 그래서 전생의 업으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 고난을 당한 뒤에야 발복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살생업은 저렇게 받는구나. 살생업.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30몇 년 전에 먹었던 안하고회, 그 생각이 자꾸 나면서 그냥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막 칼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썰어갖고 껍데기 벗겨서 썰어갖고 하는 거잖아요. 우린 모르니까 그냥 전부 남의 살 갖다가 점여서 먹고서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좋아하는구나. 그 드라마 생각만 하면 지금도 그냥 전신이 칼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칼이 들어오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하나가 부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나마 나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걸 느끼는데 저 많은 중생들은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시장경 읽어. 그 생각밖에 다른 생각 안 드는 거예요. 시장경 읽으면 인과를 조금씩 알게 되고 내가 짓는 일이 지금 복이 되는 것인지 업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불자들이 제 의견을 많이 동조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눈 딱 감고 새해에는 그 기도하고 공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좀 더 그 확대를 하도록 하세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유독기도 다 공양되는 거예요. 지장경에 보면은 국왕이나 재상이나 바라문 사회 지도자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내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살려주게 되면 큰 공덕이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도 아까 우리 여수법우님이 그동안 그냥 눈 딱 감고 유니세프라든지 이런데 한 달에 5만 원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하는데 그 마음 내기가 힘들었는데 딱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지더라. 마음이 일단은 풍요로워지니까 풍요로운 마음 속에서는 반드시 그 환경도 풍요가 오는 거예요. 불경기, 호경기는 우리 생각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써먹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작든 크든 간에 해봐라 그러는 해봐라. 제가 해보라고 하잖아요. 초코파이 2박스가 13,700박스 되는 이치는 해보는 데 있다. 해봐라. 그 돈 모았으면 벌써 절칠 수 있어요. 근데 모아치는 게 아니잖아, 그지? 세상은 때가 있는 거니까 복을 지속적으로 짓는 거예요. 복을 지어놓게 되면 그건 복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오가 공유다. 공유하다는 같이 갖는다는 것. 5 집안에서 공유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프로퍼리티나 빌롱닝스는 소유물이나 재산은 전부 다 오가 공유라는 거예요. 오가 공유라는 건 그 수재, 화재, 도둑, 국가로부터 뺏길 수도 있고 수재나 화재 당해가지고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4가지로 공유하게 되고 5번째가 뭐냐면 교육 잘못 받은 자식, 불초 자식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오가 공유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남겨주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은 오가 공유다. 오가 공유다. 수재, 화재, 도둑, 국가 권력, 그리고 교육 잘못 받은 자식에 의해서 다 날아가는 거다.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지은 공덕은 그렇지 않다. 그 힘들어하는 그 애기들을 위해서 돈을 자동이체 하니까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플러스 통장으로 바뀌고 아까 그 법우님 말대로 재물이 모이더라.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는 게. 무엇이든지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죽겠다는 얘기가 입에 달렸는데 살판 난리가 없잖아요. 더 죽겠다니까 죽어라고 계속 환경을 다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현실에서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는 어느 법우님이 본인이 이제 하도 힘들어해서 안심정사 가봐.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힘들으니까 그냥 가보라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셨었나 봐요. 제가 인사를 잘하잖아요.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잖아요. 왜 왔냐고 절대 안 하잖아요. 어서 오시라고. 근데 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랑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말에 가슴에 꽉 뭉쳤던 것이 팍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땅을 몇 평 사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알박기 해놓고 죽어도 안 판다고 그렇게 애를 먹였는데 왔다 가서 뭔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들었는데 얘기 한마디 하니까 그러라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다른 분이 30억 지원해 주겠다고 또 그 일까지 벌였다는 그랬다고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했다고 그러더래는. 그렇게
안내해 준 분한테 일차적으로 고마운 거잖아요. 그지? 당신이 안심정사 가라고 그래서 와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부처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가피를 입을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안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CD 다 무료로 주잖아요. 무료로 주니까 갖다 나눠주고 많은 분들이 불면증 나섰네 뭐 했네 하잖아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는데 아름다워지지 않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그 환경은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늘 하나는 내가 노력을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나서 내가 그 생각을 갖겠다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미리 생각을 그쪽으로 높이 갖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 가지고 환경이 엮어지는 거, 이루어지는 거. 불교는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법문이 팔정도고 육바라밀이고 사무량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비희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을 써먹을 수 있는 환경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 중에서 제일 큰 힘은 생각의 힘이다. 생각의 힘을 여러분들이 갖는데 쉽게 안 가져진다. 그러니까 긍정 마인드의 그 종합인 생활법문과 지장경이 있다 보면 희망과 구원의 노래가 저절로 들린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쉽다. 이렇게 간단하게 엮어지는 거, 꼭 어려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지?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제 대학 동기 동창이 지난 이제 목요일 날 와서 차 한잔 해가면서 제가 불교를 계속 전해가지고 이제 그 포교사 자격증까지 따고 있는데 신앙으로는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요 지장경 좀 읽어봐. 지장경 읽으면은 그 소설 같으니까 삼류 소설 같은 엉성한 플롯 구성을 가지고 있는 소설 같은 생각이, 잘났다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한번 읽어보고, 여기 해설 써 있어. 우리 진실불어 법부님이 쓴 해설 한 구절 쫙 내가 읽어줬어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여태까지 불경만 읽으면 너무 기쁘고 암경을 읽든 뭐 금강 읽든 너무 기쁘고 황홀했는데 그 신앙까지는 발전을 못 시켰는데 이제는 신앙으로 그 발전을 시키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아마 그 금요일 새벽부터 그 지장경 독경기도 들어갈 거예요. 뭐 워낙 결심이 굳은 친구라서 딱 하면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이에요. 신앙을 부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들어가다 보면 현실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생만 산다고 생각하면 굳이 불교 믿어가면서 뭐 할까 안 할까 가리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한 생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세생생 우리가 성불하기 전까지는 윤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윤회하는 과정에서 정말 금생보다 어제보다 오늘 지금이 더 아까 행복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신앙화해서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실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다 보면 금방 그런 상황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합하는 방법은 계율을 서로 지키는 거예요.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국가의 법도 지켜야 되고 또 개인 간의 약속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제 그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5계를 지키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인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기 위해서 5계를 국가의 법률과 개인의 약속을 지켜가면서 더 나가서 5계를 지키는 부자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 그러니까 계화, 동수, 계율로 화합을 하되 같이 지켜라. 바꿔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이화동균이에요. 이익으로 서로 화합하되 균등하게 잘 나눠가져라. 이 균등하다는 것은 능력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똑같이 나눠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능력별로 좀 더 버른 사람은 좀 더 기여한 사람들은 좀 더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너무 독식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된다고 하면 고민하고 힘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균등하다고 하는 것은 이익에 그 기여한 만큼 거기에 기여한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더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을 하는 거예요. 공경을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부 그 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존경하는 사람 이름뿐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지. 뿐이고라는 노래가 있더만. 뿐이고 공경하는 사람 뿐이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여러분들이 공경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해에는 사람을 대하면은 화합과 공경으로 앞으로 여러분 태조 이성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던 사실이 없어요. 그 해방되고 나서 그렇게 쓰는 것인데 그 우리가 다 그분들을 그 개국 그 시조로 다 대우를 하고 그 정권이 우리에게 그 호의적일 때는 아니었던 간에 그것보다는 이제 각각 인정을 해주고 다 존칭을 꼭 우리 안심명사 부자들이 먼저 그렇게 존칭을 다 쓰세요. 절대 비하하는 말 그걸 쓰지 말고요. 비하게 되면 본인들 인격이 비하가 되니까요.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모든 부분을 대할 때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자.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자. 누가 어떻게 되더라도 꼭 그렇게 모든 역사를 보는 것도 그렇고 일본 놈, 외놈, 미국 놈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부분도 많아요. 우리가 일본을 그 외면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전자제품의 근원이 다 어디요? 일본이에요, 일본. 우리가 그 능가했지만 우리가 그만한 노력을 해서 능가했잖아요. 1970년대 일본 가서 그 유학을 하고 온 그 연세대학교 의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그때 그 게이오 대학에 유학을 갔는데 우리나라 뭐 전자제품 회사들 삼성, LG 전부 다 거기 산업 스파이로 그 도쿄의 아키하바라 거기서 아주 전부 다 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맨날 분석해 갖고 한국으로 보내고 그걸로 우리가 전자제품 기반 산업 한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고급 전자제품 전부 다 일본에서 수입해 와요. 친일 반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그 잘 생각을 해가면서 그리고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 못 살아요. 그리고 일본 외면하고 못 살아요. 저는 친일파 자손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뭐 친일파, 우리 할아버지는 친일파 할 만한 뭐 가난한 농부가 뭐 그거 하셨겠어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누구놈 하지 말고 전부 다 제대로 우리가 용어를 써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경심으로 사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